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합 찬송가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산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통합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0장을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양 드리신 이후에 신영현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편찮은 주님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렇게 참담한 시간이 저희 앞에 이르렀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를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고난이 물러갈 때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시간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시간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건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국으로 퍼져가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나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주변에 의로운 자들이 삶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경건하며 충실한 자가 고통당하는 그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학자들이 보건대 아마도 이 사울이 노브 제사장 학살 사건과 연관되어진 이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을 죽이고요, 제사장들의 성읍인 이 노베 노인과 아이와 모든 가축을 도륙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한 다윗은 통탄해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평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심한 고통에 시달렸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원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더욱더 자신을 괴롭게 할수록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장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환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들의 신앙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흙이 얇아 곧 말라버린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어지면 견디지 못하고요, 곧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또 한 부류는요, 환란이 닥쳤을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치는 고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고 견뎌내요. 그리고 좋은 열매로, 많은 열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환난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면 그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이런 성군이 없었다 할 정도로 성군이었는데요, 그렇게 성군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꿋꿋하게 참아내는 인내가 그에게 있었고요, 또 환난을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연단되어지는 과정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요, 생명이 싹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가 뭐 촉촉히 그냥 이슬비가 내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강한 비바람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비바람으로 흙이 깎이고 쓸리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여러분 생명이 옅트고 싹이 틔워지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도라고 하는 운동과 스키라고 하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그 유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도를 배웠거든요. 스키도 배웠고요. 근데 이 운동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먼저 넘어지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유도는요, 가장 먼저 유도를 배울 때 하게 되어지는 것은 낙법이라고요, 넘어지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내내 뭘 했냐면 그 낙법 치는 그 연습을 했어요. 넘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방 낙법, 후방 낙법, 낙법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근데 스키도요, 처음에 배울 때 뭘 가르치냐면 넘어지는 걸 배워요. 왜냐하면 유도도 마찬가지고 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게 되어지면 뼈가 부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걸 가장 먼저 배우게 되어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운동 중에 아무렇게나 넘어지게 되어지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 운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 중에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집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성장하고요, 이기는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은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겁니다. 넘어질 때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넘어지게 되어지면요, 곧 신앙이 다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합니다. 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당할 때 넘어지더라도요,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근처에 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는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도남지역교회가 51년이 됐는데요, 51년 동안
예배를 패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신뢰관계 가운데 이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또 능력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자신만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오늘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자매들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받고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까요? 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거짓을 말하며, 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거짓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이게 다 동일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거짓은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 거짓은 사단의 실체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 이것은 너무나도 상반된 하나님과 사단의 핵심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거짓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말도 오늘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짓지 않으면 참 좋은데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 죄를 괜찮아, 그래도 나는 이 정도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함을 의지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분들은 아마 죄 짓지 않는데 정말 최적화되어져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곧 탄로가 나기가 참 쉽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고 멋있고 자신을 장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포장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죄이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화려하게 속일 뿐이지 감동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소박합니다. 그러나 영원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고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요,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여기저기서 톡을 보내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보게 되어지면 한 절반 정도는 가짜 뉴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네요 라고 하는 걸 다시 또 받게 되어지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은 이 상황 가운데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거, 이걸 지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그것을 전하는 그런 도구, 통로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얼마든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을 이용해서 자신의 술책을 펼쳐서 더 큰 악으로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교만인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랑이나 그냥 봐줄 수도 있는 무지와 또 실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나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여러분,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기관이지만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함의 창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고 오직 자신의 이 주먹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이라고 하면 자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몸이 얼마나 건장했는지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힘으로 아니면 싸움의 기술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인간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소년 다윗이 이 큰 골리앗, 아무도 이겨내지 못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인생의 참된 주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만하여 어리석게 날뛰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촉구하냐면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손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분의 손은 실제적인 통치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도 하지 않고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게으름뱅이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허락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숲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인간의 노력과 땀이요, 땀을 흘리면서 이뤄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도우심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을 바라고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눌림과 탄식은 얼마나 무기력한 몸짓이고 신음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시는 안전지대에 그들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은 악하고 교만한 인간의 말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로 말씀이 가장 고결하고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불순물이나 여러분 찌꺼기가 전혀 없는 완전한 결정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과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은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수많은 경험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논리는 힘의 논리인 거예요. 이 힘의 논리에 앞세워서 무자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곳곳에서 날뛴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일으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2편 서두를 시작하면서 의인들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잖아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한 영적인 확신이고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질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서고 오늘 예배로 서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종들의 기도와 종들의 수고, 정말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과 교만을 멀리하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어김없이 하나님 존전에 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환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샬롬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서의 사명에도 연약함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은 날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엔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싸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2주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데요. 또 이후에
변화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으면 당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종들 위에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노력 중인 의료인들과 또 방역 당국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